예스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것은 그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거룩하고 선하신 것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신앙의 정결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은 신앙의 정결이 뭘까? 신앙의 정결. 교회 올 때 막 목욕제기 하고 와야 신앙의 정결인가? 신앙의 정결. 구약에는 그 육체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래서 진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신앙의 정결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결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 때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길 수 없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죄 때문에. 죄로 해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영의 죄가 다 해결됐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구원받고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 뭐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육적인 것은 거룩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아멘. 예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가 있잖아요.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거 진짜 밖으로 빼놓으세요. 그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그 신앙의 정결은 영사가 앉았지, 그지? 앉았어.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바탕, 믿음의 바탕, 신앙의 바탕, 믿음의 바탕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맞죠? 근데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아주 바탕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바탕, 신앙의 뿌리예요. 이 구원의 바탕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영의 간섭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르다. 할렐루야. 초신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과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눈물도요, 온도를 재보면 달라.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 각자 어떤 데 눈물 흘려도 그냥 찔끔 흘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데 눈물 따갑게 흘리는 경우가 있죠. 온도가 다르다니까. 색깔도 달라요.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려면은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면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예수를 피를 통과해야만 되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의 강물에 맨날 우리 몸을 씻고 적시고 마시고 할렐루야. 그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장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에요. 아멘. 계속 주장해보세요. 계속 주장해보세요. 진짜 계속 주장해보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아주 순결하게, 또 순결하니까 아주 처녀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의 순결 생각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순결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순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깨끗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 성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지, 그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왜 성전이냐?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있고, 아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을 모셨는데 뭘 모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늘들보다 우주의 하늘. 이 하늘은 지구의 하늘. 그 다음에 하늘들은 우주의 하늘. 별들이 많으니까 우주의 하늘이죠. 하늘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구, 해븐,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보다 그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아멘. 크신 분이야. 그래서 다만 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모실 뿐입니다. 하나님 이름 그래서 우리 영혼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우리 영혼에 예수 이름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아멘. 영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궁뎅이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거하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요, 노가다 한다고 막 그냥 우리 몸이 떼먹고 한다고 그게 성전이 더러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더러운 생각들, 욕설들, 음란들, 저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들이 흙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흙이니까 흙 먹어도 좀 괜찮아. 우리 어렸을 때 흙 먹고 안 먹은 애들이 어디서 다 놀다가 그냥 흙에 손 묻으면 씩하고 또 한번 다 들어가지, 그죠? 먹어요. 옛날에 오염이 들져서 그랬는데 오늘은 요즘 오염돼서 흙 못 먹지, 그죠? 못 먹게 하죠. 흙에서 못 놀게 하네. 오염돼서도 괜찮아. 흙은 정화시켜요. 그렇다고 완전 오염된 그냥 방사선 오염된 흙에서 보내지 말고 그냥 일반 자연적으로 시골 같은 땅은요 괜찮습니다. 산상비 내려오고 그럼 산상비 안 맞으면 머리 벗겨져? 산상비 안 벗었는데 머리 벗겨지잖아. 그죠? 상상비 받는다, 방산비 맞으면 머리 벗겨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안 벗겨집니다. 근데 어느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오줌총이 줄어들었다. 보셨어요? 구멍난 오존충이 줄어들었는데 인도가 넓잖아요. 인도만한 그런 면적이 오존충이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구멍이 이제 메꿔졌대요. 난리 법석 안 펴도 된다니까. 아멘.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지구가 오염됐어요. 주님 성경에 오염되어서 지구가 망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 주님이 만들으셨으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이 피조계를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똥 싸면 먹으면 싸야 되고, 그죠? 어차피 처리해야 되잖아. 아무리 잘 정화를 시켜도 어쩔 수 없어.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어찌할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명해서 예? 이 지구상에는 모든 바다들은 깨끗하게 정화될지어다 명령하면 샥 정화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바닷물을 정화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안 되지. 주님 한마디면 끝난다니까.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사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지금 뭐 그냥 뭐 그 어디 남극 같은데 빙하가만 녹고 여러분 진짜요. 제가 97년도에 아프리카 갔는데 그 킬리만자로 있죠. 킬리만자로 산 거기가 싹 눈으로 싹 덮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바위만 드러나고 있어요. 97년, 2007년, 20년도 안 됐잖아. 20년 났는데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이 그때 갔을 때는 눈이 다 덮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거의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온난화 때문에 이게 주님이 오줌 막아주시면 다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까? 그쵸? 우리가 오줌증 어떻게 맺고? 어떻게 맺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노력. 그러니까 보니 옛날에 내가 서울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더러웠어, 공기가. 광덕 아주 산골에서 아주 깨끗한 공기 마시다가 서울 가면 한남대교, 그러니까 한남대교 맞지? 한남대교 건너면서부터 캬 맥혀가지고 하루 갔다 오면 이 와이셔츠가 샥 하면서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너무 더러워. 그래 막 숨이 막. 근데 요즘 서울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때보다 차가 더 많죠, 그죠? 그때보다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때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많고 막 그 때는 연료가 많아요. 그런데 깨끗해. 옛날보다 엄청 깨끗해졌거든요. 그 중국에서 그 황사 같은 거 그런 것만 안 불어오면은 맑은 하늘이요. 옛날엔 서울 스모그 현상이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차 막히는 걸 아주 질려버렸고. 시골에선 차 막히는 게 어딨어. 그냥 차가 없어서 못 탔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도 지금 사역을 허락하셨고 서울 사역하면서 서초에서 사역 끝나고 올림픽대로 한강변 타고 딱 가면서 야경을 보니까 참 주님 참 많이 바꿔놓으셨네요. 참 많이 바꿔놓으셔서 서울을 좋아지게 만들어버렸어,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맘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까 연희초에 목사님 가야 되는데요. 해가지고 한참 내내 고민 한참 하다가 갔어. 그동안 말씀 들었죠. 오늘 오전까지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환경의 주인 되시게 하라. 어떤 환경 때문에 너희들 움직이면 안 된다. 근데 움직였어. 고민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움직여.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비록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좀 어떤 불이익이 육체적인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아멘 했거든. 그래서 아멘 했어.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사람의 약속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럼 너 주님 약속한 건 너 뭐냐? 사람이 약속한 건 그렇게 잘 지키려고 발광하면서 주님이 너한테 주님이 나를 죽이면서 우리에게 약속. 야, 너희들 뭐하냐? 경고야, 경고이. 몽둥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잘해. 도현이 아까 성령 받았지? 취소할까? 민석이
예수님 영접해 모셨지? 응? 아까 우리 집사님 예수님 모시겠지? 구원받았지, 그지? 하나님 자녀가 됐지, 그지? 예, 취소한다고 할까봐 말도 안 하냐? 잘 들어, 잉?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했네.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 얘기는 기억 못해도 그런 얘기는 잘 기억해.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네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건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극복이 안 되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그래서 또 그래도 항상 주야 하다가 나야로 떨어지잖아. 그치? 주야 막 그냥 줄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딱 꺾어자고 주님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요.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할렐루야. 인생을. 근데 선아야 너 왜 이렇게 못 잡았냐? 옆 짝꿍. 이 남자 자식들도 이 능력이 없어. 벗들어 놔야지. 말이 안 되냐? 안 통해? 답답하지, 그지? 그러니까, 니도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걸려요, 목사. 항상 걸려. 그러니 너 맨날 걸리잖아. 명절 집회도 저희가 그래. 명절 집회는 지가 이겼대. 근데 또 걸렸대. 그럼 또 마음 다하지 않았잖냐? 맞대. 그냥 마음 다해서 진짜 믿음으로 해야요. 믿음을 해야 주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해야 신앙생활 재밌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쥐야 하다가 환경이 딱 좀 나야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은 뭐 다리 몽둥이 분지로 놓나? 아니잖아요. 이거 뭐냐 삶의 보증이 없다. 계속 인생의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주님이 하시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준비하는 건 재밌어요. 안 재밌나? 네. 대학 교수들 한번 준비하세요. 그럼 대학 교수 되려면 귀신 쫓아야 돼. 학생들 붙들고. 그거 잘 안 되면 박현정 지사한테 배우세요. 배우고 있어요. 이거. 이 흔드는 것만 배우면 안 돼. 아니, 잘 다니고 있는데 교수 안 해주지. 쫓겨나야 교수 해주지,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준비해야지. 근데 성질나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옳고 때도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옳고 줘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 고다야 돼.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말고. 유성미 집사 하도 본 교회에서 지금 여기 온 거 알아차리고 난리 나가지고 오라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망의 세계에 끌려야 돼. 지금 끌려갔어. 너무 화나고 답답해요. 뭐 주지도 못하면서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답답해요. 빨리 크자고 해. 주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크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이즈도 커야 되고 교회 규모가 커야. 왜 나는 교회 규모가 왜 부흥되고 교회 규모가 커야 되느냐면 주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기도제이 뭐냐?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네.
목회자를 위한 치유 집회도 합니다.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0, 70명, 7, 80명 교회 인원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은 할 수 있어.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어. 근데 뭐냐?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뭘 보냐? 외적인 거 보세요. 외적인 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광고만 해도 와. 아, 그 교회 몇 년 만에 얼마큼 부흥됐대. 요거 보고 와. 완전히, 여기 관심, 그럼 부흥도 뭐 때문에 부흥되느냐? 그 부흥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부흥되고 부흥의 내용이 뭐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뭘 주님 앞에 이루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보려면 쭉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막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큰 교회들 했습니다. 뭐 그냥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데 막 했는데, 어떤 교회 막 소망교회 같은데 했는데, 농촌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뭘 자랑하는지 우리 교회 파이프로가 자랑하고, 농촌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기죽이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목회자들 그래, 왜 불렀느냐 이거요. 자기들에게 진짜 영적인 거 도움이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불러.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파이프로 간 자랑을 왜 해요? 응? 교회 큰 거, 교회 건물 왜 자랑을 해요? 예수 자랑해야지. 예수 하신 일을 자랑해야지. 아멘.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응? 외적인 환경, 외적인 어떤 이런 건물, 이런 걸 자랑하는 게 타락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면 뭐 할 건데? 건물 크면 뭐 할 건데? 주님 오실 날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거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를. 과테말라의 로페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죠.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물을 중심으로, 그분이 건물 자랑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분 마인드가 참 부러웠어요, 사실은요. 그분은요, 그 개척을 호텔부터 시작했거든. 호텔에서. 우리는 개척을 처음부터 좀 이 세상에 좀 약한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바꿨잖아. 어차피 영혼은 똑같은데, 내가 처음부터 내가 스펙이 커가지고, 내가 좀 마인드가 커가지고, 처음부터 주님, 나에게 장관들 붙여주소서, 나에게 사업가들, 세우들 붙여주셔서 개척하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 붙여줬을까, 안 붙여줬을까? 붙여줬죠. 우린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 사이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는 자, 병든 자, 소인 자, 그런 사람만 주님 따라갔네, 보니까. 근데 이면에 보면 더 훌륭한 사람 많이 따랐어. 근데 그런 것 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회복시켜서 일꾼 만들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영혼은 똑같은데, 그죠? 영혼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 왜? 나도 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주님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 좋은 놈들 좀 보내달라고. 좋은 놈들 좀 보내달라고. 니은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진짜 그 어떤 사회 세상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요, 회사 회장 하나 변화시키면 회사 변화시키는 거 쉽겠죠, 그죠? 회사 말단직원 변화시키면요, 회장까지 올라가면 평생도 못 올라가. 그렇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평생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 기업 회장이 그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뭐 계열이라든가 이런 이랜드 가게만 하나 얻으려고 해도 예수 믿냐면 이거 따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도 이 가난한 나라로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가서 진짜 코쟁이들 잡고 유럽 가서 잡고
아니, 그쪽에는 아주 그냥 돈, 이제는 여러분요, 그냥 유대인들 잡아내야 돼,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 잡아내야 돼요. 아멘.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하탄 가가지고, 싹 잡아내야지. 할렐루야. 왜? 죽을 병 걸린 아주 그냥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식 새끼가 속썩이는데, 가서 자식 딱 변화시키면 되잖아. 그쵸?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가지고 가자 이거야. 그래서 자신을 준비해라. 아멘. 철저히 자신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 시간부터 자신을 보고 가자고, 예? 그다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면서 지금 그것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뭐냐?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봐야 된다. 세상 뭐 이런 거래요. 네 꼬라지 좀 봐 그러잖아요. 내 꼬라지를 보고 예수 꼬라지로 만들자고. 아멘. 그 예수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잔 말이야. 네가 지금 유치원생이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나를 보라요. 나를 자신은. 예? 할렐루야. 자신을 보고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운동주의자? 지금 살고 있어요. 맨하탄에 살고 있대요. 다윗의 자손이. 나나놀이라고 한 사람? 네. 그 사람도 만나야지 그럼. 다 예수 믿게 해야지 그죠? 아무리 나나놀이가 다윗의 자손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귀신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나니까. 이 자신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에겐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주눅들지 마.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여튼 깍두기 만나도 주눅들지 마. 귀신 뽑아내면 손 한 양대 버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달려가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이 이제 계속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계속 만나게 돼. 계속.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계속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다 보니까 더 이제 예수를 더 주는데 자신이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주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돈 제일 많은 사람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날 기회가 주님 주시겠지, 그죠? 그럼 만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귀신되어. 전해야지, 그죠? 이 온양에 여기 신천이라네. 신천탕 하면 온양에 온천에 원탕. 근데 그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인가 20살 때 근성으로 죽었습니다. 천도제 지난다고 1억을 주고 천도제 지낸다고 했대요. 천도제 지낸다고 귀신이 돌아가나? 거기에서 빙빙 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라고 해요? 사기치는 거예요. 무당들이 지들이 사기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은 무당들 가끔 보면은 맞아 죽은 무당들이 너무나 많아. 사기치다가 맞아 죽었어. 이런 귀신들이 많다고요. 어떤 목사도 사기치다가 맞아 죽었대. 보니까. 거짓말 시키다가. 우리는요,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할렐루야.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참
목숨에 어떤 그런 위협이 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변형하지 않고 진짜 선지자들은 그냥 세상에 선포했고, 어떤 사람 나중에는 또 순교한 사람도 있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자존심만큼은 훼손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자존심만큼 훼손하지 않으리라. 이 에스겔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 역할을 한 거예요. 전도자 역할을 한 거죠. 아주 충실하게 그들에게 이제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낙심 속에 빠진 그 포로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끌려가고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준 집들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집이 좋겠어. 자기들이 진짜 이 낙숫물이 떨어지는 그런 집이라 내 집이 좋지, 그죠?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 이방 나라, 우상성이면 지들도 우상성에다 갔으니까 좀 비싸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 고향 내 집이 아닌 거기에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세,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 이 에스겔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한 60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요 내용은 한 49번, 49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에스겔서는 참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그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만 남겨놨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지식도 별로 없고. 그때도 구분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악한 것들에 타겟이 돼요? 네? 더 막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려고 하는 자가 타겟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종이었기 때문에 더 방해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방해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권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핍박하는 거, 저는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들 속에 있는 귀신 싹 잡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속에 있는 이단의 형들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 속에 있는 이단의 형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가, 저기 왜 이단이야? 그러면은 성도들도 다 덩달아서 이단이라고 해. 그죠?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다 끄집어내면은요, 그런 거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임상실험이 됐느냐? 우리 예은 전도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예은 전도사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요. 근데 아이들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우리 온양의 저쪽에 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저쪽 장로릉에 있었으니까 불과 한 몇백 미터 안 떨어졌죠. 근데 이 학교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다니고 그 교회 학생들도 다니고.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이단이라는 말 핍박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거기 선생님이 교회 나오는 그런 격이 됐고, 여기는 한참 후에 나오셨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영들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을.
학교에서 역사는, 교회에서 역사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막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들을 싹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난 그래서요, 그 베레안목 서울성락교회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이단 해제하려고 그냥 막 요즘 뭐 어떤 다른 교단에 찾아가서도 아쉬운 소리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받치는지 몰라. 김용옥 목사님이 그런 막 몇십 년 동안 목회하고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니까 교단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해왔는데 그 인생 말년에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단에 가가지고 그 이단 해제 받으려고 하다 아쉬운 소리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소리 듣고 그것도 해결도 안 됐다고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승질나고 열받치는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나? 이런 자존심을 세워야지. 우리가 헛짓했나? 배려하고 헛짓했나? 예수는 오직 예수만 증거한 거 아니오. 그래서 속에다 니들 두고 봐라. 니들 두고 봐라.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두고 봐라. 이제 그 작업할 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단의 영들, 교권의 영들, 교리의 영들. 니들, 난 그래, 이철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니들이 부하든 떠들더면 그 양반 꼼짝 안 하잖아.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가잖아요. 응? 우리 그렇게 가면 돼. 아멘. 그냥 우리 그렇게 가면 돼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죽어봐. 죽어보면 죽는 순간 안다 이거예요. 죽는 순간. 주님이 보증해 주시면 되지. 왜 사람한테 보증받으려고 그냥 애쓰느냐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한테 보증받고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인정해 준 사람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 앞으로 보세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미워해. 근데 그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한테 주님이 일하시는데? 아니요. 이 사람한테 주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면 가서 머리 대밀어. 주님 앞에 온전히 가라 이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건강하고 막 할 때는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은사 막 개무시하다가 자기가 죽을 뻔히 걸리네. 개무시하던 사람한테 가서 머리 대면 나중에 기도하려고 한다고요. 응?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는 앞에 겸손해란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앞에. 그것도 못하면 죽는 거지 뭐. 그것도 못하면 아파 죽는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안 나오네. 근데 자신심 때문에 어떻게 내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내가 어떤 저 사람한테 가서 사역을 받아? 자존심 비우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변형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 그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제 그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하도 막 그냥 죽을 고비 당해 막 그러니까 시드기 왕한테 나 보내지 말라, 나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면서도 목숨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그 불안함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장관이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레미야를 놓아주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학에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신나게 잤으면은 옥에 이 쇠사들 다 묶여 있는데 신나게 잤잖아요. 골고 자는 것 같아. 근데 말하니까 못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막 차잖아. 일어나라고. 발로 막 차잖아요. 부시시 지나서 누구야?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착고가 다 풀어지네. 옥문도 풀어지네. 나왔어. 근데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 근데 교인들은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 오늘 우리의 꼴이요. 잘 들어보세요. 막 베드로를 거의 옥에서 건너내 기도하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진짜 왔어. 기도에 응답했지 안 했어요? 응답했는데 왔어. 근데 로데라고 하는 기집에 왔다가 베드로인 것을 알고서 문을 열어주냐. 문 안 열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베드로는 지금 오기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왜 오냐고. 자기들이 기도한 것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걸 안 믿어. 오늘 우린 이 꼴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린 이 꼴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 가서 아 그래 주님 응답하셨다고 빨리 가서 문 열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응답해 주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답해 주는데 왜? 감각적으로만 느끼려고 하니까. 감각적으로만 느끼려고 하니까. 감각적으로 안 느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봐도 주님 계신 거 믿어. 안 들려도 주님 계신 거 믿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응?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야. 응? 주님의 소리 있으면 귀신 소리도 더 많아. 응? 주님의 소리, 진짜 주님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다면 결과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아무리 순종해도 결과 없으면 뭐요? 이게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지.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소리인지 악한 영들의 소리인지 상관없어. 그냥 잠깐 듣다 보면 분별이 돼버려. 계속 듣다 보면은 잘못 들어서 내가 했는데 얻어 터졌어. 그게 아니구나. 몇 번 듣다 보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내 속에서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고 기쁜지 안 기쁜지 분별할 수 있고 뭔가 들었는데 뭔가 미심쩍어 뭔가 격당하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평안이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해석을 이 아저씨도 못하겠네. 자, 예레미야는 남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나중에는 에스겔은 포로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 안에 왕궁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에스겔과 같은 그 선지자였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임금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과 함께 했든지 또 포로민들과 함께 했든지 왕궁에 했든지 거기서 그들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 두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1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 그렇게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볼모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안 오잖아요. 이제 70년이 차야 되잖아요. 그럼 7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계시 안 계셔 막 그럴 수 있죠. 그지? 선혜야 그지? 도대체 그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김웅렬 선배 어디 가셨어요? 결석 안 하시는데 오늘 결석하시, 예? 아,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저번에 지금 이 저녁에, 목요일날인가 그 말씀 잠깐 했었는데,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얼마나 막 이 심장이 막까지 오그라지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에스겔서 9장 3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라 하시고. 자,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은 뭘 얘기해요? 천사를 얘기했는데 그룹 위에 머물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를 덮고 있는 게 그룹입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천사를 이렇게 날개를 편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그룹, 천사를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그룹들에게서 영광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임합니다. 가기 싫으신 거예요. 주님이 가기 싫으신 거예요. 야, 난 니들 축복하고 싶고, 니들과 함께 하고 싶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인데, 나는 가기 싫은데.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말씀하죠. 10장 4절 보세요. 자, 다시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그룹에서 여호와의 법궤 여기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 찼다고요? 뜰에. 이제 성전 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쭉 떠나가시지 않고 문지방에 머무셔. 야, 또 얘기, 나 가고 싫어. 난 가기 싫어. 주님 가기 싫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득하니요. 난 너와 함께 할 건데, 난 너와 함께 할 때는. 네 영혼이 내 성수, 내가 있는 이 곳이지 않냐. 근데 육체가 말한다는 불순종해가지고 주님 일하시지 못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에서 떠나도 문지방이랬어. 가기 싫은데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응? 자, 18절 한번 더.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 하면 이제 천사를 얘기해요. 이제 이 영역이 이제 문지방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는 시은자를 떠나서 하나님 그 보좌의 은혜의 보좌인 시은자를 떠나서 이제 문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떠나셔서 그 성전들에도 충만히 있는 천사들 그룹들에 위에 영광이 많은 거예요. 야, 가기 싫다고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노염 타시는 거죠. 가기 싫은데 그래도 그룹들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이제 뜰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천사들 위에 그룹들 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합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은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또 주님이 동문 이스라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그 동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동문에 머무시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집 대문간이죠. 처음에 옛날에 집을 보면, 보면 대문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대문 있잖아요. 거기에 동문에 머무시는 거예요, 동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주님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가 여기서 연수 영접했으니까 간단히 드는 줄 알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은 그냥 지가 태어난 줄 알아. 자식은 낳아서 지가 크고 지가 잘 크는 줄 알아. 부모의 어떤 간섭 없이. 어머니가 몸짓셔서 피 흘려서 애쓰고 고통스럽게 낳아줬는데. 그래서 여자들이요 참 독합니다. 이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웬만한 고통은 다 이겨. 지사님 그죠? 남자들은 못 이겨. 진짜요. 금식도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합니다. 아주 질기게 잘해. 그래서 온열에 여자들이 이상한 짓 하면 서리빨이 내리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그만큼 그 출산의 고통,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고통인 것 같아요. 집사님 출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 겪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애들 아파서? 큰 아들 아파서 그것은 출산의 고통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그것이 성경은 해산의 수고래.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뭐냐면은 아버지들은 해산의 수고 없어요. 아버지들은요 자식이 뭐 하면은요 그냥 속은 상하겠지만 어머니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속을 안 타. 안 탄다니까. 타봤남? 타봤어요? 타봤냐고. 속 타는 게 뭔지 몰라. 남자들은 이 등진 같아 나도 그렇지만 진짜 속 타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를 보면 여자들이 더 많지 남자들은 화가 그렇게 많잖아. 여자들이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뼈의 질병은 여자들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면 뼈가 녹는다 그랬거든. 화병이 많으면 골다공증 기본으로 나와.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다고. 취하면 깨끗해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같은데 아주 그냥 뼈 하는데 거기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많이 와요, 그죠? 끌고 오지, 뱅이 짚고 오지, 그죠? 왜? 아파서, 화가 많아서. 그치, 화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 상한 자를 주님 이 상한 마음에 화를 고쳐주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고 회복되면은요, 건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김태희 집사님이 좀, 이렇게 여기 만졌을 때, 아파 죽겠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수영자매 만져줬는데, 다시는 만져달라기 싫어. 아주 공포스러워서.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여자들 만지면 잘 참는데. 애기 낳는 것보단 덜 아픈가 봐. 그래서 잘 참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갖고 몰라. 맞아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건 어머니지, 아버지는 덜 고통해요. 여러분, 그 아내들이요, 남편이 자식 때문에 덜 고통해도 좀 이해 좀 하세요. 이해 좀 하세요. 아내, 남자들은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하나님 만드는 구조니까. 그럼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 별로 이건 감각이, 별로 느낌이 안 오나 보다. 근데, 사상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상은. 사랑은 어머니한테 가지만 사상은.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인생의 멘토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것만 되어주면은요, 어머니들이 덜 고생해.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거야. 근데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혼내키면 어머니 좀 쓰다듬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혼내키면 어머니 옆에서 더 추근거려. 더 추근거려. 더 추근거려. 그래도 더 열받게 만들어. 아버지가 혼내킬 때에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거나 문 닫고 나가야 돼. 그러다가 다 혼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쓰다듬어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대개 두 종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뭐냐, 막 아버지 혼내킬 때 남편을 말려.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냥 막 말려가지고 분위기 깨트려버려. 그 하나. 또 한 종류는 뭐냐, 혼내킬 때 옆에서 더 불 붙이네. 더 불 붙여. 그래, 맞아, 이냐는 네가 더 그래서 막 불 붙이네.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자네 혼내킬 때는 혼내기도 잘 혼내켜야 되지만 어머니는 거기에서 간섭하면 안 돼요. 아멘. 간섭하려고 작정했는데 아멘도 안 하네. 간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혼내킬 때는 아버지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자식들을 혼내킬 때에 제대로 혼내켜야 돼요. 서로 혼내키면 안 돼. 그리고 제대로 혼내키는 말은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아이가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인식했을 때 매를 대도 매에 대한 상처가 안 오는 거예요. 성질나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한 대 좁혀봐. 그게 상처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주고 방향을 심어주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에너지를 넣어주고 사랑을 넣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자식들 20살 넘고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로 가라. 아멘. 다 컸어도 자식이 다 컸어도 여러분들 예수로 똑바로 가면 그들에게 주님이 만져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만 아버지지, 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아버지야 때 되면 돌아가시나요? 우리도 갔지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봐라.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주님이 가기 싫으셔가지고 진짜 가기 싫어서 막 그냥 쭉 나가시면 얼마나 좋아. 이 그룹들 사이에서 법계우의 시은자에서 영광이 떠서 문자방에 가서 참, 네?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 먹고 따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성전 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건 여기에 문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지방이요. 문 들어가는 문, 여기 문지방이에요.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여기 입구에서 하시다가, 또 근데 성전 뜰에 그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 전체 성전이 12문이 있다 그래요. 12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12문 중에 제일 동쪽 문, 여기에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니까 세 단계를 거치시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막 그냥 텐트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벽돌로 짓고 돌로 짓고 막 해서 거기다 금을 입히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그래서 자 19절 읽다 말았죠, 그죠? 다시 읽을게 같이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덮었더라. 동문에. 그래서 다른 문은 다 폐쇄됩니다. 다른 문은 다 폐쇄되고 동문만 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 진짜 동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문에 머무르셔서 가기 싫다. 주님 가기 싫으셔. 이 마음 느끼세요? 주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막 가기 싫으신 거예요. 주님이 가기 싫으신 거예요. 11장 보세요. 11장 22절 봅니다.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마귀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제 동문에서 오르는 거, 성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읍으로 올라가셔서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성읍 동편산에 이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룹에서, 문지방에서, 또 동문에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성읍을 지나서 산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동편산에 머물고 24절. 주의 신의 날을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이제 에스겔에게서 나타난 이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떠나셔서 주님이 가기 싫어하더라. 주님이 싫어하는데 네가 싸가지 없어. 주님이 가셨어. 주님 우리에게 지금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시고 막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뭐 하나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시고. 그래, 표대. 우리가 표대를 잡지 못하면 그 표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이 영광이 곧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 한국 기독교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나라요 쑥대밭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쑥대밭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 참 주님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 주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만한 미래에 남으셨으면,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나를 비우세요. 내 생각도 비우고, 내 뜻도, 내 어떤 그 주장도 비우고, 안 비워지면 아주 죽여버려. 죽으라 그랬잖아요. 죽으라 그래, 주님이 죽으라. 그래서 안 죽으니까 주님이 죽게 하셨어, 침례. 아예 죽게 하셔, 침례. 근데 침례 받고 왔는데 더 살아나네. 더 살아나. 지원이 침례 받았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해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요. 주님이 사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사시게 하는데 살아가는 주님을 주지도 못하면서 내 거 고집하다가 영혼들 다 망해버려. 내 거 고집하다 영혼들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우린 영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영혼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외에 주님이 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잘할걸. 그때 내가 진짜 능력받을까. 권능 그렇게 구하라고 할 때 권능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권능 많이 소유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일할걸.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잘하자. 제대로 하자. 아멘. 지금 제대로 하자고요. 지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얼마나 그 장엄했을까. 수없는 천사들이 그게 빡빡하게 있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법궤 주변에, 거울 둘러싼 주변에 하나님 영광이 그 천사들이 쫙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을 호위하고 있겠지, 그죠? 그 영광이 이제 뜨셔. 그 영광이 떠서 문지방 있는 데로 가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천사들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천사들은 기뻐 난리 치는데, 그리고 그 영광이 또 떠나서 동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완전히 성전을 떠나서 성읍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통곡이 아니라 아마 진짜 피를 토해서 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다가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아니에요? 핸드폰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핸드폰 다 갖다 걷어놨나? 저기다 놨어?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걷어지는데 손해보는데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고요. 기독교가 그렇다고요. 우린 감각을 살리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우리 이제 영적인 감각을 살리자는 말이야. 우리 많이 영적인 감각이 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집회는 성령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에 대한 의식. 예수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거 생각하지 마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내 가정 영광이 있어. 여러분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애들이 뭐 예수야 예수 애들이 막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끔 내가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너무 기가 막혀. 진짜 너무 기가 막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산골 촌농 주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봤다 그랬잖아요. 교회 구경을 처음 했다니까. 그런 나를 맨날 무당 푸닥거리는 거나 보고 미신 섬기는 거나 보고 그러던 내가 어느 날 주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 가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거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아 생각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린들 뭐가 아까워. 뭐가 아까워. 내 목숨 천개 만개 드린들 뭐가 아까워. 어차피 이 육신의 목숨은 한 번 죽을 건데. 한 번 죽을 이 육신의 이 영달 때문에 타협하고 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육신의 어떤 안전함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타협한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라면 팍 죽어버리듯이 죽는 게 더 낫지 타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교권과 타협할 수 없고 교리와 타협할 수 없고 어떤 교회들과도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 교회들의 종이 되는 거고 교권의 종이 되는 거고 교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사람 말을 휘둘리면 사람 종 되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면 환경의 종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제대로 종되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진짜 종되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왕권 가지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원했으니까 주님이 날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왜 날 낳았느냐고 이 썩을. 그런 말 많이 애들이 왜 이렇게 키우려면 날 낳았느냐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부모님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럴 때 그런 소리 하면 그런데 그냥 한 대 좁혀도 괜찮아. 왜 이러려면 왜 날라네요. 정신 차려.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어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준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뭘 못 드리겠어. 뭘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막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서 주님 드릴 테니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네. 내가 어떻게 드려? 주님이 만져주셔야. 그래서 그 주님 날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이 신경이라고 이 불평불만한 능력밖에 더 있어?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기뻐해라.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자의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쵸? 기뻐라. 말해도 어떤 때가 기뻐해야지. 그러고 기뻐해도 기뻐함이 되느냐고요.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구원이요. 감사의 근원이 구원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머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하고 관련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아멘. 이거 영적인 원리 얘기를 것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제대로 갈 수 있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장면을, 나는 이것 때문에 며칠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주님 영광이 이 성도를 속에 떠나면 안 되는데, 주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데. 구원이 떠나는 건 아니요. 구원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컨퍼런스 참여한다고 구원이 안 떠나가요. 그죠? 순종 안 한다고 구원이 떠나가나? 안 떠나가요.
근데 뭐냐,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 이 가정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영혼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김홍렬 성도님,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빨리 보따리 싸고 오세요. 할렐루야.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저분 속에 성령이 임하죠. 이제 내년에 80인데 진짜 80평생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살아오신 양반인데, 그제? 그 자기 주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있잖아요. 내 의가. 그쵸? 올곧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건 좋죠.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의가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제대로 들어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어르신 그 처음에 몇 년 전에 벌써 한 3년 됐나요? 이렇게 오시면서 처음에 이제 예술 영접하시고 하면서부터 참 저 집에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가문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님이 지각병 일어나게 하셨나? 김정선 집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 어머니의 기도란 노래이죠. 어머니의 기도. 한번 할까요? 그 마음에 그 마음. 꼭 육신의 내 부모만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 믿음. 할렐루야. 처음에 어떻게 하지? 새벽 종소리?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요? 어머니의 기도.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오케이, 예배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정리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섰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제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섰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천시명한테 빌기나 했지. 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아들 목사 사건 목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순서도 없어. 미국 갔다 영국 갔다 뭐 어디 갔다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중심은 주님 앞에 우리 아들 목사 사건 목자들이야. 사건 목자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요. 그게 다 니들 잘 들어. 우리 학생들 너희 어머니들의 기도야. 어머니들의 기도. 때는 어머니가 밉지, 그지? 민서야, 그지? 예. 지 엄마 닮아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잘해. 쌍쌍벽을 이뤄요.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 알아, 몰라? 몰라. 지금은 모르지. 그럼 네 앞에 네 기대다 대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해주래? 시연이는 왜 안 와? 어느 날 집회는요, 부모님들의 동의서 받고 아이들 집회 한번 할 겁니다. 아, 8월 15, 16일 우리 학생들 집회할게. 초등학교, 중고, 청까지 목내기 갖다 놓고. 아,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가은이 1타임. 멍 보고 아파하지 마세요. 피멍 보고 아파하지 말라고요. 아, 지금은 안 하지. 아, 그날이 진짜 속히 왔으면 좋겠어. 거의 다 나한테 맞아보긴 했어. 도현이 목사님한테 안 맞아봤지? 안 맞아봤지, 목사님한테? 기대해요. 김도우 맞아봤어? 네? 여러분요, 이제 결론 내리자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삶에서, 개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 그래도 보화라. 성경은 보화입니다. 보화. 예? 밭에 보화가 묻혀있으면 캘라고 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금강도 막 캐는데, 그죠? 근데 성경 보여, 보이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자기것 만들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말씀에 반응하세요. 아멘.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담당하셨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안 나타난다. 구원은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구원은 취소 안 돼요. 구원 취소되는 건 몇 가지 있는데 뭐냐?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 취소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 취소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요, 내가 올라서서 내가 쥐노릇하면 이것은 그냥 그 무의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들이 명예욕 때문에 주님 위에 올라서서 주님 말씀 세상 말로 개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취소된 거를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배도만 하지 않는다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만 않는다면 절대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근데 삶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했냐? 삶에서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속 잘못하면은 육신이 잘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우리 김정수 성도님, 내 육체적으로 잘못했어요.
육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대로 받으셨네. 안 됩니다. 그럼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잘못하면, 불순종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손해볼 짓 하지 말자고요. 그죠? 손해볼 짓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들이 크게 일리 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리 와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영적인 거 알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보증 받고 싶냐?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나는요 진짜 그렇게 양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응?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라 믿어라 그 소리는 들었지만 성령 읽으라 소리 목사들 속에서 성령 읽으라는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배려하고 나서 배려를 하면서 이 성령 읽으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갔고 그때 성령을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여러분 영적 생활을 보면 내가 되게 불행한 거예요. 되게 불행한 거예요.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양육을. 내가 사실 한결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 목사들 그런 말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어. 왜? 내 마음속에는 목사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어렸을 때 쟤한테 너 목사들 왜? 어렸을 때 너 목사들 그럼 목사 된다고 하겠어요? 맨날 어렵고 힘들게 아주 힘들게 막 사는데 그지? 그러냐 안 그러냐? 당연히 생각 안 해보지. 저도 생각 안 해보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제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복받는 게 목사밖에 없다. 목사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냐? 진짜 제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면 참 큰 상급이 있다. 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락한 거예요, 사실은. 보락한 거예요. 하나가 하고 하는 건 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가 결단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 목사 되라고 하는 건 아니요. 너 목사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요. 아닌데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가장 복되게 살으라고. 반은 넘어왔잖아, 그지? 도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하라고 그러면 학을 뛰는 애들 너무나 많아. 왜? 너무 고생을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 자녀들 탈선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왜? 아버지가 장로지만 이름만 장로지 삶은 장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요 교인들에게 열매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목사 자녀들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봤을 때 목사는 목회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 새끼도 잘못 키우면서 그지? 새양지 말고 지 새끼도 잘못 키우면서 어떻게 성도도 새끼 잘 키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님 앞에 내가 진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진짜 몸부림치며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느덧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염려나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아요. 나름대로 궤도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도 괜찮아. 그래서 대학교 지금 뭐 굳이 지금 대학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로 막 빨리 대학 가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도 자꾸 빨리 해야 되죠. 그 장가도 가죠. 굳이 대학교 지금 금방에 안 가도 돼. 영적인 거 훈련 받고 어느 몇 개 최소 한 3개월 정도 어느 좀 이렇게 섭렵해 놓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도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요, 최소한 3개국, 이제 영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어는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스페인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한 3개국 정도 해놔보세요. 그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불통되는 일은 없다. 복음을 찾는데 불통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언어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영어여 본국으로 돌아가라 선해야. 우리 옛날에 말이죠. 수학은 본국이 없으니까 사라지고 영어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랬어요. 막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 정도는 걸어 다니는 사전이었대. 또 우리하고 세계가 너무 달라. 근데 예수의 세계에서는 딱 맞아.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요. 자,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들어갑시다. 에스겔서 34장 22절 보세요. 34장 22절부터 봅니다.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은 사람이라 했죠. 양은 사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근데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쭉 이렇게 쭉 오다가 어디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또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로마의 식민자가 되고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22절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고 그들 다시는 노랫거리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의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죽었는데 또 다윗이야? 그렇잖아요. 다윗 죽었는데 또 다윗이야?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선지자 없고 예언자도 없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에다 회개하라 정죄하라 막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장한 거예요. 세상말로. 그렇게 400년 동안 선지자 없고 예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막 선포하니까 생전 들어보셨던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요단에 몰려 막 침례를 받는데 내가 어찌 할 거 막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이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골치 아파, 그지?
우리가 그때 주님이 우리나라를 택해서 우리는 안 그랬을까? 우리 안 그랬어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막 할 때, 여러분들 그 군중 속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못 박으면 안 돼, 했을까? 이승전에 더 했을게요. 야!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오늘 지금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고 성령과 은혜 받은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예? 여러분 진짜 1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더라면 여기서 그 전국 갈 자가 몇 명 안 돼요. 그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아멘. 떠나지 않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영노로 다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다윗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왔는데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자들, 예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저 영화는 천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일보다 더 멋있는 게 없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게 없다.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투잡하세요. 하나는 육신의 직업, 하나는 영적인 직업. 아멘. 육신의 직업과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그냥 인생 고달프게 살지 말고 육신의 직업도 주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가자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별짓 다 했어도 주님이 선뜻 못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가시면서 또 내가 또 세울게. 내가 또 올게.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또 온다고 하셨어. 내가 또 올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에게 주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까지 오셨잖아요. 아멘. 이 은혜 감사하면서 달려가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달려가고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자존심 예수 이름의 자존심 지킴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와도 타협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교단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 어떤 교회들이 뭐 어떤 사람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자존심 주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뭉개뜨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뭉개뜨리는 게 어딘 거야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였어.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곳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 예수께서 명하신 것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죠. 죽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도 주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삶은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삶은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나이 먹어서도요 절대 경로당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요 노인 보호시설 갈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삶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부유함으로 평생 그것 갖고 먹고 살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병 고치다가 귀신 쫓다가 주님 부르면 꽉 가버려. 아멘입니까? 그게 최고의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죠. 난 왜 그게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 받지 못한 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한 거 회개하라. 왜 주님이 피 흘려서 다 복 주시는데 왜 못 받아? 왜 안 받아? 왜 싸가지 없어도 안 받는 거예요? 왜 무슨 싸가지? 믿음의 싸가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싸가지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지 주장하니까, 지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3년 후에 열매를 보려고 했어요.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네? 그래서 종한테 저거 잘라버려! 캐버려! 그러니까 주인이요. 참으소서. 내가 1년 동안 탁 갖고 걸음중에서 1년 후에 다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서서. 만약에 나도 그렇지만 주님이 잘라주셨으면 여기 나무라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신앙 열매를 본 거는요. 진짜 고3 때 교회 다니면서 시작해서 신앙 열매 본 거는요. 벌써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아까워. 근데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목사들이 그러다 귀신은 목사들이 그래요. 나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처럼 가르치지 않아. 너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인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못난 송아지 어디에 뿔난다고요? 놀랄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그러니까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겸손한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일하심 앞에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해야. 그럼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가 누구요? 지금 목회자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든 말든 거기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요, 식당 가가지고요, 밥 받아서 하나도 내 비싸봐. 얼마나 아까워. 경험 다 해봤지, 그죠? 식당 갔는데, 아주 그냥 한 개 막 한 2만원, 3만원 짜는데, 밥 먹고 나왔는데도 괜히 속상해. 맛이 없으면, 그죠? 교회 가서 헌금 11도도 하고, 헌금 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고, 생명이 없어. 근데 이걸 속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중이요. 뭐가 속상해야 되는지, 뭐가 아파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마비된 거예요. 영적인 마비.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마비된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몽은 주사 하잖아요. 예? 무슨 주사예요, 그게? 마취제 놓잖아요. 마취제면 칼로 직직 커도 몰라. 여러분요, 온몸 마취하거든, 수술할 때요. 눈 뜨고 보잖아요, 수술하는 거. 지익직 소리 나, 살찌는 소리가 찍찍 소리 나도 안 아파. 근데 똑같다, 영적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다. 지금 찍찍 거지고 있는데도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니까, 영적으로요. 내 삶에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내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 잘 다녀야 돼, 당연히. 이 얼마나 이 영적인 마비, 이 복음의 마비, 생명의 마비. 그러니까 생명이 마비니까 뭘 자랑해?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목사 자랑할 게 뭐 있어? 예수 자랑해야지. 아니요? 무엇이 예수 자랑해야죠. 목사 자랑을 하면은 진짜 주님이 쓰시는 부분만 자랑해요. 아, 우리 목사님 주님이 쓰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일하시는 게 너무 이런 건 자랑해도 괜찮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죠?
촛불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장에서 뭐 할게요? 뭐 자랑할게요? 우리 목사. 애들이 그런데요. 옛날에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거 자랑해 뭘 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왜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게 뭐 있어? 응? 티코 타면서 날아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티코 진짜 날릅니다. 바닥이 딱 안 났잖아요. 큰 차가 지나가면 날아가잖아. 막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하자. 예수만 자랑하자고요, 진짜. 여러분 속에 주님 일하신 예수만 자랑하자고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허접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어떤 그 육신 자랑하고 뭐 그 건물 자랑해도 뭐 할 거야. 아무리 최신식으로 건물 져봐. 최신 건물 져봐요. 어느 정도 가면 다 중고품 되지, 그죠? 다 중고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이 항상 새롭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건 막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막 절규처럼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삶이 잘 돼야 된다. 삶이 잘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